오늘 저는 말씀 나누기 원하는 제목이 친밀감의 기초, 갈망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망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고, 토요일 날은 친밀감의 비밀,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예. 제목이 좋죠? 친밀감의 비밀. 그건 제가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갈망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갈망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갈망이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친밀감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번 집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친밀감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비결들이 이 집회 기간에 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을 기도했고 그런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쫙 붙드시고 노트에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큰 돌파가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이번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안수 받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강의 듣다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기도실에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친밀감 있는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에 빠진 그런 상사병 걸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저의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 은혜 한번 받았더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흐르는 물은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흐르는 물이 오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저의 간증 잠깐, 아까 우리 앤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비자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아시는 분이고 또 3분의 1은 모르니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001년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최유봉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너무나 은인이에요.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오클라호마 주의 로턴 연합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계신데, 우리 최유봉 목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은인이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셀폰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2001년도. 예, 그렇게 그때 전화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야비라는 데가 있는데 24시간 기도를 하는 곳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재 전도사하고 딱 잘 맞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예, 형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거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이 있었지만 비자도 될 수 없고 지금 개척교회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아까도 일어나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참 존경한 분은 처음에는 개척교회 하기 전에는 선교사님이었고, 개척교회를 한 다음부터는 10년 이상 개척교회를 하신 분, 그분이 제일 존경스럽더라. 이걸 어떻게 10년을 버텼을까? 야, 나는 3년 이상 버티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2년이 돼서 이제 건물주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계약 하실 겁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딱 들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2년간의 연단을 끝내고 조금 좋은 데로 보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딱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떠나라 그런 거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음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수많은 생각이 와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현상이 뭐냐면은 수많은 옵션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신도시를 가야 돼. 신도시. 그래야 개척이 잘 돼. 그래야 제대로 해. 아니야, 하나님은 또 섬마을에 교회 없는 데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기뻐할 것 같아. 아니야, 선교지가 선신을 해야 하늘의 큰 자가 되지. 하여튼 수많은 옵션이 떠오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 이곳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상기도, 예수원, 상담, 목사님 음성 잘 듣는 장로님. 하여튼 저도 꽤 하나님 음성 잘 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 관계없어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금식을 몇 번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서 진짜 금식을 하다가 또 금식을 자주 하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금식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방법은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못하면 3일 하고 쉬었다가 또 3일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 아이압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참 아이압으로 가라는데 갑자기 이게 진짠가? 이게 하나님 음성 맞나? 아이압 갈 수가 없는데 나는 비자가 종교 비자를 받아야 가는데 관광 비자 떨어졌어요. 우리 아내랑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오기 위해서 관광 비자 신청했어요. 그때 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성재 너 한번 이곳에 꼭 와봐. 내가 여기 지금 교회 목회 소개할 때가 있는데 네가 미국에서 공부해라. 한국 신학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여기서 공부해야 돼. 네가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저한테 막 뻔뿌질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번 가고 싶어, 미국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가지고 관광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이압에.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사인을 구해서 확신을 받았어요. 아, 진짜 이제 아이압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압 변호사한테 아이압에다가 그냥 이메일 보냈어요. 아이압에 이메일 보냈는데 이제 변호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신은 이 아이압에 올 그 종교 비자에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청할 수 없다. 종교 비자에 그 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장, 인비테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비테이션의 자격은 2년 이상 이곳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저는 전혀 연결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아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갑니다 하고 여기다가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나는 이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아이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초입니다. 제가 음성을 들은 게 이제 2003년 겨울이고 2004년 초에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답이 왔냐면 당신이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거기 가고 싶겠냐. 나는 하나님 음성 들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딱 하니까 뭐라고 답이 왔냐면 그러면 알았어, 너 기다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왔냐면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 사장님은, 건물 사장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는 하는데 언제 떠나는지 몰라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그러니까 괜찮대. 목사님 편할 때 재계약하래.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답이 없어서 이메일 다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기다려요? 아직도 기다리냐 답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미국 사람 다 이러질 않겠지? 그래가지고 답이 다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좀 빨리 주세요. 그렇게 초청장 달라고 썼어요. 근데 또 기다려라고만 또 답이 왔어요. 알았다,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몸무게가 그 사이에 금식을 하도 많이 해서 10kg가 빠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답이 왔습니다. 내가 보내준다, 초청장. 근데 왜 보내주냐면 너가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던 제 친구가 여기다가 그 기도 카드를 썼어요. 여기 성찬대 옆에 기도 카드가 있는데, 내 친구 다니엘이 이곳에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 이렇게 기도 카드 썼는데, 그 성찬대 옆에 기도 바구니가 있었어요. 기도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중보자가 뽑아서 기도를 하는데, 변호사의 비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터졌대.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를 원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 기다리라 그랬는데 노라고 해서 아예 못 온다고 하던지 아니면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생각하기에 그 사람 아직도 기다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미안하니까 내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자격이 없어서 어차피 못 오지만 그래도 나는 너한테 초청장을 주겠다. 그래서 인비테이션을 레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선포했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나왔죠? 떨어졌습니다. 미리 다 예고편을 봐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인터뷰 결과 그 서류 이렇게 갔는데 서류 하나도 안 보고 그 영사가 고개를 이렇게 도래도래 돌리더니 당신이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왜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집을 배우려고 갑니다. 진짜 솔직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종교 비자는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비자인데 그걸 몰랐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완전히 솔직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3일 후에 영사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오라 그랬고 저에게 5년 비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합격시켜주지. 아니 왜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또 영사한테 그걸 나를 줬냐?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인, 이것은 사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가게 하는 사인이구나. 이제 내가 미국에 가고 아야베 가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지금 그때가 이제 개척교회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개척교회 3년 됐는데 제가 목회가 안 되니까 도망간다고 다 생각하는 거야.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성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건데 저한테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통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처음에 와서 영어도 안 되고 또 돈도 없고 하는 사역도 없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맨 처음에 온 날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딱 자가용을 타고 이 캔자스시티 여기를 탁 가는데 우리 이 그랜뷰 우리 기도실 옆에 가는데 집들이 싹 있는데 담이 없는 것에 너무 처음에 놀랐고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에 잔디밭이 너무나 이쁜 것에 놀랐고 기도실에 갔는데 너무나 평화스럽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와 함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바로 여기구나. 너무나 행복한데 여기가 1000당 밑에 900당이다. 완전히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고. 딱 그래서 예언실에 갔는데 시편 23편 주님이 너를 신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완전히 딱 그렇게 예언하더라고요. 그냥 정확하게 예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딱 6개월 지나니까 딱 돈이 떨어지면서 관계 갈등이 보이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곳에서 또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갈 때까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버티다가 보니까 제 소원은 3년만 버티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근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지만 얼마나 친한가, 그런 친밀도라고 또 다른 분이 표현하죠. 얼마나 친한가. 그러면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자막에 이렇게 떴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 옛날 왕들은 왕비가 많았죠. 예, 솔로몬은 특별히 많았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왕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00명이고 비빈도 왕비인데 300명.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는 좀 젊은 때야. 아가서 썼을 때는 이걸 보니까 젊을 때야. 아직 결혼 많이 안 했어요. 60명하고 80명, 100몇십 명밖에 결혼식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몇 년을 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것은 내 비둘기는 한 명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친밀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실 때는, 성령으로 오실 때는 우리와 모두 사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간에 이 지구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십억의 신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이 있고 저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곳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분들이 행복하죠.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큰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는 자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모든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 할 때는요, 다 다른 영광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다른 영광을 가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된다, 충성된 자가 상을 많이 받아요. 근데 모든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없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선정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는 넘버원 12반열이 있는데 첫 번째 반열은 누구라고 써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순교자. 두 번째 반열은 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죽도록 고생을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기준이 고생 많이 한 기준이에요. 많이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힘들고 고생,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찌들쪼들하게 살았다, 그런 분들이 소망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등급은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죽도록은 못했어. 4등급은 적당히 고생한 분들, 교회 열심히 섬기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정말 큰 자들일수록 바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누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자기의 청춘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가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 예배 1등으로 오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준다 그러면요, 갑자기 새벽 기도회가 달라져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놀란 것은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놀랐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추수감사절 몇 명이 죽었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왜? 빨리 매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잡으려다 깔려 죽은 거 있잖아요. 그죠? 몇백 불 벌려다가 몇백 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누가 밟아서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새벽에 막 빨리 가자고, 내일 셀폰 500불 할인 할 수 있으니까 가자고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그랬어. 진짜로. 목사님 내일 같이 갈래요? 새벽에 500불 벌 수 있는데 막 그래 전화 받았어요. 가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일찍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밤체질이라서. 근데 실제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은요, 그런 돈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당첨돼서 수백억이 벌었다 그러면 엄청 기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이제 불행 시작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이제 불행한 건 돈 많은 분만 알아요.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들, 돈이 없어왔기 때문에 모른다. 왜냐하면 저는 돈 많은 분들을 잘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힘들 걸 제가 보게 돼. 그래서 돈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안 만드는 걸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돈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친밀감의 기초 첫째 중요한 것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감의 갈망이 왜 중요한가? 그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7절 말씀이죠. 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내. 우리의 정체성, 친밀감의 시작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나?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자마자 공부시켰어요. 공부해. 애들 공부시켜서 왜?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가. 그래서요. 좋은 직장에 가. 그래서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살지. 그래서요. 그러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물어봐. 나도 모르는 거.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위해 태어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면 우리는 공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키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녀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안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를 예비했다. 무슨 신부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세마포 옷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아내가 누구란 소리예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걸 믿습니다. 이건 머리로 다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 신부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저는 예수님이 신부라는 것을 아침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찬양하는데, 내가 예수님 신부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너무나 감격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이제 영국 황태자비 다이애나처럼 자고 났는데 우리 집이 아니야. 방이 끝이 안 보여. 옷장에 갔는데 옷이 끝이 안 보여. 누구예요? 다이애나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녀의 집안은 좋았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황태자의 눈에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수천억의 부자가 됐어요. 유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나 황홀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자고 났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다이애나, 네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혼하기 전까지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화,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실제화 됐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 거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부터 하는데, 저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정말 사랑받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친밀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친밀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분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못 지켜요. 솔직히 하나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고,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정말 신랑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역대하 7장 13절에 말씀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은 요즘에 일어난 일이에요. 옛날에도 일어났는데 바로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그 나머지 또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또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와갖고 또 다 죽여.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지금 이 땅에 너무나 암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죠? 이 땅에 무슨 질병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답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명기 4장 2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질투하세요. 소멸하는데 뭘 소멸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소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장애물? 사랑의 장애물.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소멸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소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왜 탑니까? 왜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달리려고, 빨리 가려고. 그죠? 빨리 가고 다리 아프니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수리하겠죠? 그런데 카센터에서 진단 내렸어. 수리 불능. 어떻게 해야 돼? 폐차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수리 오 폐차.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인생의 뭔가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리오 폐차.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많은 사람. 저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고난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과 고난이 많을까? 저는 이해가 갈 수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좀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 건물, 나의 가족, 물질, 모든 것은요 잠깐이에요. 우리 생각에 100년이 길지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아침 안개라고 쓰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많아요. 저도 조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왜 며칠밖에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아침 안개와 같고 일장춘몽과 같죠? 지나는 게 왜 그렇게 짧은지. 앞으로 여러분이 100년을 살아도 분명히 비슷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답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기도해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기도해라고. 기도하지 말라고도 안 써 있지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하라고 써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기도하는 뭘 구해요? 비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을 주옵소서.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네가 구할 것은 나야. 네가 나를 구해야 돼. 나를 알기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구해야 돼.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손을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의 손이라고 계속 나와요, 성경에. 시간상 다 찾지 않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것은,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을 그동안 계속 살아왔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해요. 수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의 몇 %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구하는 것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기도의 제목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친밀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갈망의 세계라서
소경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왜 해요? 바보 같은 질문 하냐? 네가 뭘 원하느냐? 몰라서 한 거 아니죠? 네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뭐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눈도 뜨고 인생 정말 바뀌었을 거야, 바디메오가.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어. 그것은 퀘스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왕이 됐으니까. 그래, 내가 널 기뻐한다. 지혜 줬어.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아가서는 화려했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형들 사이에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이. 왕자들이 너무 많아. 자기보다 잘난 왕자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래서 예배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기. 두 번째로, 벌써 짧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밀감이 중요하고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바로 친밀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목이 말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생수의 근원, 바로 이때 생수는 무슨 생수예요? 마음의 생수죠. 영혼의 생수죠. 물이 마르다는 것, 목이 마르다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나 갈급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이 불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터진 웅덩이를 구했어요. 두 번째 악.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 우상, 아세라, 바알, 비를 내려 주소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소서 하는 우상 숭배로 빠졌어요. 터진 웅덩이. 왜 터졌어요? 가두지 못하는 건 뭐야? 만족할 수 없다, 그 소리죠. 채워줄 수 없는 웅덩이, 절대의 생수가 아닌 그 물을 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인생이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급할 때는 기도해.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나 마음이 허전해.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음이 외로워요. 어디로 가요? 마음이 우울해요. 어디로 가요? 마음이 슬퍼요.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중독, 이제 절대 중독이 아니라 e스포츠라고 바꿔놨어. 세상에서 스포츠 중독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은 목이 마른 세상이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해결하고 바로 모든 세상 것을 해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시죠? 포로가 되고 멸망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만 즐거움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생명의 길이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기쁨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고 게임을 추구하고 스포츠 추구하고 마약을 추구하다 결론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란 그 여자 이야기 다 아시죠? 그녀는 36살에 약 많이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녀가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은 폐장한 겨울 해수욕장과 같다. 안정제, 신경 안정제, 우울증 약 너무 과용해서 죽었어요. 36.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고 돈 많고 명예 많고 애인이 많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불행하고 우울하고 괴로워서 약 먹고 죽었어요. 왜요? 그녀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 없었어요. 친밀감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울해서 죽은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생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통역이 없어서 저는 시간을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너무나 우울했어요.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무리 해가 떠도 깜깜하게 보여요. 신기해요. 해가 뜨면 밝아야 되는데 깜깜하게 보여요. 꽃을 보면은 요새는 다 좋아도 이뻐, 뭐든지 다 이뻐. 그런데 한 번도 아름다움이 안 느껴지고 애들을 보면 지금은 다 깨물어주고 싶고 귀여운데 옛날에는 이 너네 부모 진짜 못됐다. 자기가 살아봤으면 알 텐데 인생이 진짜 우울하고 괴로운 것을 왜 너를 나가지고 이 인생을 또 고생을 시키겠냐 하면서 저는 애들이 불쌍했어요. 애들이 불쌍. 인생을 앞으로 살 그 창창한 앞으로의 고생을 생각하니까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잠 못 자고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느끼고 죽고 싶고 소망이 없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이 여기 안 왔어요. 경험을 했는데 뭔가 더 마시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더 마시고 싶은 그런 갈망을 오셨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마음에 그 경험을 했을 때는 저에게는 이것이 안 믿어질 정도로 기뻤고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외치는 외침 다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느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남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다 불행해. 그런 거 내 문제 없어도 다 우울하고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 잠깐 좋아요. 그러나 또 원위치.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고고 마운틴 아시죠? 갈수록 태산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대학만 졸업하면은 나는 이제 인생의 고생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됐어요. 갈수록 기도 제목이 증가되지 조금도 기도 제목이 줄어들지 않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끝까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남편이 변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자식이 변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갈망할 때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를 못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목마를 때에 친구한테 전화해, 목마를 때 유튜브로 가고, 목마를 때 다른 인터넷으로 가고, 뭔가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계속 예수님이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곳에 또 답이 있어요. 기쁨의 답.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너가 믿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는 거야.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요. 야야베 2009년 11월 11일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FC 건물에 있었습니다. 아이암유 강의 시간에 웨솔이라는 분이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려고 했을 때, 말씀 티칭하려고 가르치려고 했을 때 제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암유 강의 시간에 청강생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웨솔이 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세술이 막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환상으로 술 단지가 보여, 이렇게 그것을 마셨대. 그러니까 끝없이 취해가지고 막 기쁨이 넘쳤대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주님이 새 술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 다른 분들은 저렇게 막 웃고 난리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막 사모할 때 술병이 아니야. 술 커다란 그거 있죠? 보셨어요? 술 뭐야 그거? 드럼통, 그죠? 갤런보다 더 큰 거 뭐라 그래 그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배럴, 배럴 맞아. 큰 배럴로 그냥 마셨대요. 할렐루야. 7,000명의 간증자가 치유를, 기적을 간증해요.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막 이 나와 강대상에 가서 간증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간증 듣다가. 여기 주인공도 많죠. 우리 밥 선교사님, 우리 밥 장로님, 그때 막 너무나 은혜 받으셔서 간증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걸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마약 딜러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딜리버런스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막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몸을 주체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약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마약에서 해방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위에는 저 청년을 누가 구원하겠나, 저 인생을 누가 구원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데 그런 애들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는 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인티머시가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성공이 바로 인티머시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부활의 영광에 대해 나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는 성공을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쓰면요, 면류관 못 쓰면 실패자예요. 다 아시죠? 천국에서 누가 면류관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에 그분이 인생을 바꾸고 그분의 간증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분이 유명한 정치가고 국회의원이고 자기가 큰 부자라 그랬어요. 사업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가 안 믿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아내를 때려서 거의 죽게 돼서 이분이 이제 그 아내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증했을 때, 기도했을 때 100일 작정 기도에 99일째 주님이 입신시켜서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은 상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층에 커다란 세종문화회관보다 큰 어마어마하게 큰 강단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래층에. 근데 1층에 사람들이 또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강대상에 예수님이 있어요. 플랫폼에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빰빠레가 울리고 천사들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 1층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보배합을 열어서 세마포를 주는 거야. 그 세마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허그를 해주고 너는 이렇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했다. 안아주니까 이 신부가 막 우는 거야. 이 성도도 감격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2층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데 2층은 숫자가 좀 적어요. 2층에 있는 성도는 멸관을 주는 거야. 세마포만 주는 게 아니고 멸관을 주는데 멸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주는 사람은 멸관이 다 달라. 3층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3층의 사람은 세마포 주고 멸관 주고 나중에는 흉패를 주는데 일종의 천년왕국의 왕자리, 왕권을 주는 거예요. 이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 하면 뭐 주는 거 있죠? 가슴에다 그런 거 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모습.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입신을 깨고 나서 이분은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성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천국을 보고 와서 한 고백이 빌립보 3장 7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이 땅의 것이 다 해래요. 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해롭대. 해로와 다 배설물이래요. 왜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니까. 소멸하는 불로 태워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소멸되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천국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이로구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로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릭 조니 목사님의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노숙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기 제자 삼아달라고 쫓아다닌 스승 목사님이 있었어요. 스승 삼아달라는데 안 삼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서 천국 가서 보았는데 천국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간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낮은 곳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한 노숙자를 보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동네 사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노숙자가 구걸을 하니까 자기가 릭 조이너가 청년 때 열이 받았어요. 왜? 여보시오, 당신이 제대로 살아, 거지나 되지 마. 거지하면서 구걸하면서 전도하면 예수 믿고 구걸 거지 노숙자 되라는 거야? 하면서 막 찐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왜 옆에 있을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태어날 때 귀머거리 태어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부모한테 매일 매맞다가 버려져서 국가기관에 갔고 그곳에서 형들한테 또 매일 매맞고 그러다가 도망 나와서 거지가 됐고 홈레스 됐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거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회개했고 거듭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구걸해서 도둑질을 끊고 구걸해서 절반을 나에게 헌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불평하고 살지만 이 사람은 종이 상자에서도 항상 나를 감사하고 찬양했고 다른 사람은 진수성찬 먹어도 불평하지만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했다. 그는 나를 위해 순교했다. 노숙자가 어떻게 순교해요? 선교사도 아닌데. 한 명 전도했는데 알코올 중독자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친구 겨울에 추워서 술 취해갖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죽지 말라고 안고 있다가 같이 얼어 죽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나는 가장 작은 은혜를 이 아들에게 주었는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가장 큰 상을 주었노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읽고 너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누가 이 사람이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되었다고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 저의 관점을 바꾸는 그러한 충격적인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환경과 처지에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받으시고 계수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신부니까 더 성공하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될 것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더 사랑한 신부, 무수한 시녀가 아니라 비빈이 아니라 왕비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친밀감의 돌파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바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 써 있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그제 끝이 오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언제 이 날이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교 통계를 보니까
미 전도 종족이 7,400개라 그러는데 미 전도 종족의 개념이 2% 미만의 복음화율이래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증거됐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땅은 100여 개의 144개 부족이래요. 이제 144개도 이제 안 될 거야 아마. 100개의 부족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선교사가 40만 명이에요. 지구에. 나라는 250개인데 모든 지역의 선교사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 그 부족은 외부인 차단 금지, 출입 금지. 외부인 절대 안 받아. 무조건 외부인 들어오면 막 죽여요. 그래서 못 들어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복음이 다 증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복음이 증거됐어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 올지 몰라요. 그럼 갑자기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마지막 7년이 사인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징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할 일을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상을 세우자. 짐승의 우상.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것을 보거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도망가라. 15절에 도망가라. 바로 환란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 대환란의 시작은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이런 신부들은 순교를 하고 이제 피난처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배교자.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하든지 또는 초자연적인 보호 속에서 하나님 중보를 하든지 세 부류가 있겠네. 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짐승의 우상을 거부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불못불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까요? 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략은 요엘서에 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부으시면은 그 성령이 바로 사랑의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받은 신부들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순교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24시간 기도운동이 일어나요. 왜? 바로 대부흥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대부흥, 요엘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피클 목사님이 99년에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에 마이피클만 시작한 게 아니고 247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24시간 보일러 기도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하이 크레이그 그랬는데, 당신 뭐하냐? 나는 99년부터 기도의 집 한다. 나도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하게 됐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똑같아.
2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한 지금 수십만 개의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 죽음보다 강한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7절의 말씀대로 죽음보다 강한 성령의 불, 내 마음의 인을 치소서. 사랑의 불로 주님이 인을 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준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우리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